오늘은 그 종말의 징조와 성도 그 종말을 맞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음을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죠.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종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 그거 마지막 때가 있으면 이제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오늘 13장 1절부터 13절을 읽었지만 13장 전체에 있어서 오늘 마지막 때의 징조,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때를 맞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이단들은 이런 설교는 안 하겠다. 마가복음 13장 가지고 설교는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순환을 당한 그 고난주간이 있잖아요. 고난주간 3일째 되는 화요일 날에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을 하셨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과 변론을 하셨잖아요. 변론을 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 중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돌과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계속 충격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성전에 나오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맞은편에 이 기드론 계곡이라는 곳을 지나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성전이 보이는 곳이요.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으셨습니다. 그럴 때 오늘 4명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통 3명의 제자거든요. 근데 안드레까지, 여기는 4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며 또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내용이 오늘 13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된다고 할 때 충격을 제자들이 받았겠느냐? 유대인들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또 구약에서도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은 영원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영원할 것으로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 이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완전히 망할 거라고, 깨질 거라고 예언을 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럼 참고로 그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아니고 다 그 성전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이죠. 헤롯 왕이 이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 터 위에다가. 그런데 그 터 위에 지었는데 성전을 우리가
얼마나 이 성전이 그 겉으로 볼 때는 웅장하고 화려했느냐면 성전을 짓는 기간이 약 몇 년? 80년입니다. 80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에 의하면 BC 19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성전을 지었다가 AD 63년에 성전이 완공이 됐으니까 8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성전이 지어져 있는 데가 50년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본체는 9년, 약 8년, 9년 만에 다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완하고 또 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 요세푸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돌이, 모퉁이 돌이요, 얼마나 크냐면, 돌 하나가, 가로가 7.3m, 그 다음에 세로가, 가로가 6.25m, 그 다음에 세로가 3.6m, 이 돌 하나가요, 어마어마, 센치가 아니에요. 1m가 아니요, 6.25, 그 다음에 3.4, 그 다음에 돌의 높이가 5.6m. 어마어마한 돌입니다. 이런 돌을 갖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80년 동안 얼마나 외관이 화려하고 웅장하겠어요. 그러니 그 성전이 무너진다? 이 유대인의 이게 자존심인데. 그리고 성전 뜰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얼마나 크냐면 360m 곱하기 460도. 360, 460 성전뜰이.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걸 질문했던 제자들. 와, 예수님 대단하죠? 이 건물.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 되실 건데, 그러면 이 예수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바로 무너져 버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근심하고 또 안타까워하셨잖아요. 근데 이 성전,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안타까움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왜 구약시대에 이 성전이 솔로몬부터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시수까지도 정확하게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건축가가 그냥 아이디어 떠올라가지고 가로 세로 얼마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로 세로 수치 정확하게 이걸 주셨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게 솔로몬 성전인데 그만큼 그거는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 내가 성전에 있겠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제사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준 건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거의 30세쯤 됐으니까 성전에 오셔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가 토론했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얼마 전에 바로 지금 화요일날 다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고난주간 화요일날 다 일어난 얘기예요.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제는 이 건물로 된 성전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 왜? 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골물대로 골맞고 타락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는 이 성전 시대가 끝났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돼요. 어떻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새 성전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했더니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이 성전이 지금 자기들이 40년 넘게도 이렇게 지어진 지가 됐는데 3일 만에 자기가 예수님이 다시 세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외관의 성전은 다 허물어. 이제는 내가 성전이니 죽고 나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 이 말이 예수님이 다시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새 성전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새 성전인 예수님을 모셔드린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지금은. 아멘. 오늘 우리가 성전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지, 예배당이지. 구약의 성전과는 다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셨다. 그 다음에 이 구약의 성전은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감람산에 있을 때 예수님 와서 물었어요.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일어날 때 징조가 뭘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세상의 종말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이해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세상의 마지막 때는 있습니다. 아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무너지는 것이 곧 세상의 종말이라고 제자들은 이해를 했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이 세상의 종말을 관한 다른 것입니다. 이거를 이 제자들은 혼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세상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 그러면 세상 종말이 왔다 이제. 종말이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그 다음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대답을 쫙 해주셔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을 이해할 때 1차적으로 해당되는 예루살렘 성전, 또 파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환란들, 이런 부분들과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그 다음에 재림, 이 부분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그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1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날 거냐? 그런 징조 중에 하나가 사기꾼들,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미혹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오늘 그랬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6절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옵니까?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내가 그다. 내가 그다. 그럼 내가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고요?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얘기가 첫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한 틈을 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공통점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이 미혹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3장 오늘 21절 22절에는 같이 부연 설명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찾아보는 게 중요해.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요. 21절 22절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여도 뭐 하라고요?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지 말라. 오늘 믿지 말라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22절에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이 거짓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그리스도야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뭘 한다?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 이적과 기사가 뭡니까? 오늘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또 자연현상의 이런 자연현상까지도 바꾸는 이런 놀라운 일을 기사를 행한다고요. 누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한단 말입니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들도 한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현상까지도 이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누가?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죠.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왜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자기가 거짓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기는 거짓 그리스도 아니에요. 자기가 거짓 그리스도 이야기 않죠. 자기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짓 그리스도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도관의 박태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을 미혹해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런 기사나 이런 거 보면요, 사람들이 왜 미혹이 돼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박태선, 전도관의 박태선이 사람들이 많이 그를 초청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들은 얘기라고요. 박태선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놀라겠어요. 와, 진짜 그리스도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전도관이 유명한 이 이단 아닙니까? 자, 거기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문선명이 통일교도 이런 능력을 행해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신천지 이만희 다 그쪽에서 영향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이적도 행하고 만민중앙교 이재록이. 저기 전라남도 무안에 가면 이재록이가 태어난 곳이 무안이에요.
전라남도. 그 무안에 가면 물 기념관이 있어요. 뭐냐? 이재록이가 물 나오는 걸 그냥 쓴물로 단물로 바꿨다. 그래가지고 물 팔잖아요, 지금도. 그런 기적들을 행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행하고 거짓으로 행하니까 사람들은 다 미혹다는 거예요. 미혹.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행하고 뭐 기적을 행한다고 그래서 아 진짜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 나온다고요?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인 걸, 이게 무슨 징조냐? 지금 말세가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징조예요, 징조. 아멘. 그냥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만희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나타나. 이만희 죽으면 또 다른 사람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JMS 정명석이 나타나고 또 이재록이 나타나고 또 누가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것이 오늘 보면서 아 말세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 이거를 파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 누군가요? 오늘 믿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도 미혹하려. 얼마나 신천지가 지금 가게들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가게들마다 다 들어가 있다고. 교회들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들마다 다 들어가 있다고 신천지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대로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할 수만 있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유혹해서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으니 이거를 볼 때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 아멘. 오늘 이 설교만 들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이정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2조 집회. 미국에서 2조 집회 분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돈이 이게 2조인지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감별사.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2조 집회 말고 우리 지금 정식적으로 나온 화폐 있잖아요. 진짜만 계속 보는 거야. 진짜만 계속 보게. 그러면 2조 집회가 딱 나타났다. 진짜와 딱 눈에 박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2조 집회 뭔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불교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감별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2조 집회 감별하는 사람이 진짜를 모르면 이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비슷하게 교묘하게 들어가도 몰라요. 이게 그건지 이 말인지 이 말이 참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막 이야기하면 조금 이상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좀 신기하고 새로우면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교회 목사들도 뭐 장로들도 우리 왜 그래요? 이게 기준이 없어. 장로라고 뭐 집사라고 신앙생활 했다 기준이 있나요? 공부 안 하고 훈련 안 하면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안 그래요? 2조 집회 감별할 수 있냐고.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백만 원, 몇천만 원 갖고 있어도 2조 집회 감별할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몰라요. 그게 그 많은 선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되는지 홀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비싸게 해놨는데 어떻게 하냐고. 계속 그 기준을 가지고 보는 사람. 이거 잘못됐네. 이거 잘못 아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으면 오랫동안 돈을 가지고 있어도 수십 년 동안 돈을 가지고 있어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기준이 없으니 그 말이 오면 신기하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그 미혹하는 자들은 홍보하자는 홍보.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거기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미혹당하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이, 목사님, 설마 그런. 무슨 말이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냐면 23절 너희는 삼가라. 이 삼가라는 얘기가 조심하라. 이 오늘 13장에 4번이나 나옵니다.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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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조심하라.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이단에 넘어갈 이유가 없어.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자칫하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깨어 근신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이 기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아멘.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가 가는 마지막 때로 가는 징조니까. 아멘. 이런 일이 이단들이 득세할 때마다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렇게 보고 내가 깨어 있으면서 넘어가지 않도록 바른 진리를 지키고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마지막 때가 가는 징조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가는 징조가 뭐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입니다.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끝이구나. 이 종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전쟁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일들은 종말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 종말이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시작이다, 시작. 그러니까, 오늘 이 세계에서도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또 전쟁이 일어날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예? 이란, 이런 것들이 종말이 아니요, 끝이 아니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더 큰 것들이 있습니다. 더 큰 것들이 와요. 예? 그 큰 것들이 뭐냐면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지진, 기근, 가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마지막으로 가는 이 징조입니다. 징조. 그러니까 지진이나 기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세상의 뉴스를 보고 그러느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마지막 때로 가는 시작. 시작입니다. 시작.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이제 일어나느냐? 이제 믿는 자들의 박해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이 징조 마지막으로 가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 믿는 사람들의 박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아니 왜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살아야지 왜 박해가 있지? 왜 핍박이 있지?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게 된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마가복음 앞에서도 이 세상에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내가 예수님 다 버렸는데요. 내 집이나 전토나 가족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까지 다 주님을 위해 버렸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현세에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하심과 동시에 한 말씀 더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갑니다. 그때 이 땅에서도 아니면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현세 100배의 복을,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겸하여 무엇도 받느냐? 박해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면 실험된다니까요. 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박해가 어떤 박해가 나오느냐.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 박해 가운데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3장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그 다음에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될 때 징조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핍박입니다. 핍박. 공회에 넘겨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나를 어떻게 해요? 법정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매를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매. 참 매 맞는 게 엄청 어려운데 매를 맞는데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매 맞는 건 좀 매를 몇 대 때리느냐. 이 매질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법에 가면 그때까지 40에 하나 가만 매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빼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질을 냈다는 이 원어의 표현을 하면 이 살갗이 터졌다는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심하게 맞는 거예요. 왜? 지금 왜 맞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내 죄를 지어가지고 매 맞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공회에 넘겨져가지고 내가 매질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그래서 감사한 게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가서 매 맞고 이런 건 아직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하잖아요. 북한은 하잖아요. 중국도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매질 당하고 고통 당하고 고문 당하잖아요. 이게 말세가 되는 징조라고요. 징조.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날이 이제 환란의 날이 이제 올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앙이 이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근데 너희가 이들이 증거가 될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1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해서 매질하겠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권세자들 앞에 선다는 겁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법정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서리니 이유지요. 이유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내가 법정에 섰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법정에 섰잖아요. 그 고관들 앞에, 임금들 앞에, 대통령 앞에, 권세자들 앞에 지금 서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이게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 그들에게 이 증거가 뭐냐면 복음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이 일 때문에 법정에 끌려가서
그들 앞에 서고 매를 맞으면서 나도 변론을 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 변론하는 거예요.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만 하고 또 그들에게 이 확정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땅에서도 100배 영광, 100개를 받고 그 다음에 박해도 겸하여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편하게 아무런 일 없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증거가 그런 관점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증거, 그런 증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복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걸 각오를 해라 이 말이에요. 이 각오가 없으니까 조금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우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나 그만 믿을래네. 복도 안 주고 건강도 안 주고 돈도 안 주네. 예? 그만둬버려요. 오늘 예수님이 이거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멘. 몰랐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미 북한은 일어나고 있고 중국도 일어나고 있고. 아멘. 공산주의 때문에 북한 신앙 때문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북한 우리 동포들이 토굴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말하잖아요. 토굴 속에. 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들을 수 없고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잡혀가잖아요. 그러니 토굴 속에 혼자 신앙을 지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그런 핍박이 있을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잡아갔을 때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 미리 말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 1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3장 11절 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면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핍박을 받아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끌려갔어요. 그래서 뭐 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그래서 미리 뭐 말을 해야 될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십니다. 그래야 성령이 말하는 거죠. 성령이 말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 힘들고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인도하시. 그래서 생각해봐. 내 맞는 거 진짜 못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 고문을 받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 일본의 그 핍박을 받고 신앙을 지키셨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군대가 아니고 장로님 빠따를 막 주일날 교회 간다고 피가 나게 맞고 그래도 또 다음 주에 또 주일날 교회 가니까 또 어떻게 그거를 감당을 했냐고. 제가 볼 때는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은 겁이 나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성령께서 그때 힘을 주면 그 당시에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 그 환난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오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전쟁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공에 넘겨주고 매를 맞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게 큰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란이 일어나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7년 대환란이나 요한계시록 보면 이 세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환란 가운데 오늘 믿는 사람들은 환란을 안 받은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애굽 땅에 그 10가지 재앙이 임했잖아요. 바로왕에게. 그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애굽 땅 사람들에게는 다 그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고센 지역에 거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지막 시대에 7년 대환란이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임한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 좋은 동에 안 믿는 사람 살고 믿는 우리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야? 우리 집에는 이런 재앙이 없고 안 내리고 안 믿는 집에만 재앙이 있는 건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지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재앙들이 임할 때, 어려움들이 임할 때 모두가 당합니다. 모두가 당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나 아예 안 당하는 게 아니야.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보호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이 할 말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이런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재앙을 받았으니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은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택함을 받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 오히려 더 악해진다고 그랬어요. 참 놀랍죠.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근데 이제 하나님 믿고 가야 돼. 그게 아니고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멸망받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예언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서 지키신다. 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가지만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 그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오늘 징조 가운데 나타난 게 뭐냐면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그 끝에 가서 그 말씀이 나오죠. 10절. 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증거가 되려 함이라 9절 이야기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거를 문자 그대로만 그냥 10절 말씀으로만 보면 이 세상이 마지막 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상에 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야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문맥송에서 이 말씀이 어떤 또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요.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위로입니다. 위로. 왜 그게 위로가 되냐? 오늘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막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공회에 잡혀가고 매질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복음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지금 복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가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지금 못 전한다 하더라도 복음은 막힘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국에 이런 이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이 얘기는 오늘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복음을 전한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막히지 않게, 지금 내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꿰뚫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저원동의 복음이 우리는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지금은 복음이 좀 미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복음은 막히지가 않아. 아멘. 그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도 복음은 막히지 않아. 이 사람이 안 믿으면 저 사람이 믿는 것이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만 보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실망하고 복음 전해봐도 소용없네 하고 안 하면 안 돼. 왜? 복음은 막힘이 없어요. 계속 나가는 거요. 그럼 우리는 그 일에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막힘이 없이 이 땅에 전파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핍박이 임하는데요, 가족 간의 핍박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아주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아비를 대적하여 죽게 하며.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하여 죽게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 시대가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오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13절, 마가복음 13절 보십시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옵니다. 아멘. 뭐 때문에 미움을 받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가 와.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아니네. 에? 이 마지막 때로 가까이 갈수록 미움을 받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에? 오히려 모든 사람을 또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에 존경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워할 이유가 없어. 나를 존경하지 사랑하지.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얘기 아닌가요? 오늘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정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예언해 하셨어요. 오늘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럴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올 때도 이게 마지막 때가 오는 거구나.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이구나 생각하셔야지. 아이고 뭐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미움을 받지만 오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해야 된다.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아요? 오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고 있으니 자기들은 못 받고 있잖아요.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악의 역사들이. 아멘. 내가 시기 질투를 받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사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그만 믿을래 나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바로 미혹형이 들어와가지고 미혹해버려요. 나하고 같이 살자고 가버려요. 여러분 이제 시간 많이 지나는데요.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마지막 때를 이렇게 그런 마지막 때를 맞는 우리 그 자세, 성도들의 자세, 때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이런 때가 있다는 걸 분별해야 돼. 분별을 못하면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오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못해? 분별을 못해. 분별을. 이게 옳은 건지 옳지 않는 건지 미혹당하는 건지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고 이 분별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는 얘기는 이제 그 1차적으로 로마의 유대의 역사를 보면 그 로마의 군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AD 그러니까 우리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와가지고 예루살렘 아까 그 성전을 돌 하나 돌 없이 다 파괴를 해버렸어요. 그게 역사의 사건입니다. 그때 이게 그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오늘 알아라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징조가 보이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고 지붕 위에 옥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지구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가지로. 그 다음에 밭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징조가 보이면 집에 겉옷을 놔두고 왔네. 겉옷 가지러 가지 말래요. 그냥 도망가래. 피하래. 얼마나 긴급하고 이게 이런 일들이 엄중한 것인가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로마가 왔어요. 독수리 문양의 길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이런 징조를 봤어요. 그럼 빨리 도망가야 돼. 도망. 급하게 집에 들어가지 말고 옷도 가지러 가지 말고 도망쳐야 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징조를 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제 아까 방금 말하는 로마의 군인들이 왔을 때의 징조 아니면 67년, 68년에 열심당원, 유대의 열심당원 그 일부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소란을 피우는 그걸로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징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분별을 해서 대비를 하라는 걸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한 건 뭐냐. 이제 오늘 이런 일련의 때들이 있으면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구나. 이걸 분별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하나 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제 가을에 일반적으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가 봄이 되면 가지에 순이 나. 가지가 새로운 순이 나고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해집니다. 그러면 이걸 뭘로 아느냐? 여름이 가까우는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때를 아는 것처럼 지금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마지막 때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라. 얘기를 하나 하고 또 하나의 비유가 어떤 사람이 주인이 여기에 그 종들에게 이렇게 각자 업무, 사무를 맡겨주고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와서 그 문지기에게 갈 때 이야기합니다. 문지기에게 야 문지기 너는 깨어있으라. 내가 다시 갔다 올 때 언제 올지 모른다. 초저녁에 저물 때 아니면 밤중에 아니면 다굴 때 아니면 새벽에 이렇게 올 줄 모르니 내가 올 때 너 문지기 너가 깨어 있으라. 잠자는 모습을 내가 보이지 않게 해라. 예수님이 비웁니다. 그렇게 하고 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죽으셨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멀리 가 계십니다. 근데 반드시 그 주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종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집은 뭐냐면 교회. 이 땅의 교회.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종들은 누구예요? 종들.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리고 이제 성도들. 특별히 문지기.
집을 지키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하냐?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신다는 겁니다. 오셔서 평가할 때. 근데 언제 온다고요? 그 때와 시기는 이런 징조는 알 수 있지만 언제 오시겠다 이런 가능성, 징조는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하나님, 여기는 천사들도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언제 몇 월 며칠 날 재림을 한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부 이단입니다. 거짓 선지자고 거짓 그리스도예요. 우리나라도 이장님, 몇 월 1900 몇 년 80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재림한다, 휴거한다 그러죠. 모든 사람이 거기에 가서 TV까지 중계했잖아요. 아니 공영방송에 가서 중계를 했잖아요. 거기를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 오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부 이단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여러분 아셔야 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죠. 그 무슨 근거로 이야기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아들도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아요. 징조는 언젠가는 이 징조는 알 수 있지만 오겠구나는 알지만 정확한 때 그 시간은 모릅니다. 그거는 근데 안다. 제7 안식일교 그런데도 다 그 교주가 전부 예언했어요. 옛날에 몇 월 며칠 날 다 온다. 안 오잖아요? 그럼 바꿔. 그때 또 바꿔요. 수정해. 항상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주인이 올 때 잠자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죠. 이게 문 지켜야 되는데 그냥 잠자고 있으면 못 지키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가운데 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종말, 징조, 재림에 관한 교훈을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